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 진품 진주, 자연산 진주하고 우리 만드는 인공 기계로 만드는 진주하고 그 구별하는 법이, 진품 진주는 우리 이 치아에 이래 문지르면은 끄끌끄끌하다 그럽니다. 끄끌끄끌하는데 이 인조 진주는 매끌매끌하다 그래요. 문질러 보면은 더 매끌합니다. 더 이쁘고 더 광택이 나고. 자, 우리 신앙이 신실한 신앙, 가식적인 신앙, 더 매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더 빛이 날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삶이나 말 들으면서 합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삶이야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하는 말을 이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늘 감사가 있죠.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 삽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해서 그거는 돈을 주고도 억만금을 줘도 살 수도 없어요. 만약에 50조, 100조만큼 큰 돈을 주면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유병철 회장, 뭐 이건희 회장, 언론 머스크 뭐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렵다면은 돈이 없어 못 사겠습니까? 50조, 100조라도 하나 사놓을 겁니다. 혹 모르니까. 돈이야 뭐 갈 때 되면 얼마든지 뭐 많은 거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100조를 줘도 못 살 만큼 구원은 귀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1원도 안 드리고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받다 보니까 이제 귀한 줄을 모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집에 와서 잘 때 숙박비 받고 식비 받고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천국 기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 이거는 영원한 거죠. 영원한 신분이고 보장입니다. 세상 거는 잠깐입니다. 우리 젊음도 행복도 사랑도 잠깐 지나갑니다. 북이 뭐 영화라도.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쉽게 주셨는 것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렵게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은 쉽게 주는 것 같지만 믿음 지키는 일은 힘듭니다. 그렇죠? 천국의 문은 늘 열려 있지만 천국 가기까지 선한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은 쉽게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렵다는 거예요. 늘 선한 싸움을 해야 되고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가 되고 믿음의 길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 박지원 그 소설의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에 양반과 평민의 삶의 그 차이가 이래 나옵니다. 강원도 정선에 어느 가난한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귀한 선비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바른 인생을 사는데 단지 생활력이 없어요. 살 한 톨 어떻게 집안에 구해오지 못합니다. 자기는 늘 책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고을 원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원님이 이래 보니까 참 사람은 귀한데 생활력이 전혀 없으니까 안 도와주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땅 한 마지기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관에 비축해 놓고 있는 곡식을 조금씩 원님이 빼가 주게 된 겁니다. 먹고 살아라. 부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게 됐는데 이거를 몇 년을 주다 보니까 한 300석 정도가 이 사람이 갖고 가서 먹게 된 거예요. 관찰사가 한번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우리 마을에 감사를 한다. 이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 곡식 300석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그때 돈이 많은 상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양반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양반이 지금도 되고 싶었냐? 되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든지 내가 내놓을 수 있으니까 양반만 좀 되게 해달라고. 자, 그런 방법이 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그 양반을 아느냐? 압니다. 그 사람이 양반이라야 봐야 밥도 못 먹고 사니까 그 양반의 지위를, 신분을 당신이 300석 주고 사라. 그랬어요. 300석? 저 얼마든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씁니다, 글을. 이 원님이 정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300석에 그 가난한 양반의 지위를 이 사람이 사기로 됐어요. 내놨습니다. 그걸로 이제 곡식을 메고 왔습니다.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오늘부터 이제 양반이다. 단, 양반은 문서 하나 써가 양반이다 한다고 양반 되는 건 아니다. 양반의 삶을 살아야 양반이 되는 거다. 양반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양반의 삶은 따로 있다. 만약에 네가 양반의 삶을 양반이 되는데도 양반의 예의범절이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지키면은 너는 곤장 100대를 맞고 양반의 지위까지 뺏길 줄 알아라. 잘 지켜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잘 지키고 살아라. 예,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양반의 도리에 대해서. 양반이 되면은 배고픈 것도 참고 추운 것도 견뎌야 하며 세수할 때 주먹에 때를 밀지 말며 나도 양반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 걸을 때는 느릿느릿 걸을 것이며 밥을 먹을 때는 맨 상투바람으로 먹지 말며 그러니까 갓을 쓰고 의복을 딱 정제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국을 먹을 때는 방정맞게 후루룩 소리나게 마시지 말며 날파를 먹고 냄새를 풍기지 말며 술 마실 때 수염을 쪽쪽 빨지 말며 춥다고 화롯불을 쬐지 말며 쭉 썼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제 그걸 들고 왔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원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 양반을 안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바꾸려고 그러니까 바꾸어집니까? 도저히 나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괜히 곤장 100대 맞을 일을 내가 왜 하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한테 양반지 주고 막 필요 없으니까 저는 양반 안 하고 그냥 상놈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다 그럽니다. 이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면 양반은 상놈하고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교회 어느 날 다니니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거와 안 다니는 이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죠. 똑같이 막 내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필요하면은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곤장 맞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은 옛사람 이래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 은혜 받아가 새로운 삶을 살 새 사람 이걸 나눠놨습니다. 옛사람, 새 사람, 상놈과 양반이다 이 말. 영원한 양반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라디아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때는 내 욕구대로 그냥 내 마음 좋은 대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 옛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늘 권고를 했죠. 여러분, 새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차이가 있다면은 옛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학하고 삽니다. 모든 일을 늘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고 하지만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자학해요, 늘.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스스로 자학하면서 합니다. 자, 새 사람이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구나. 내 외모든 내 모든 삶이든 나에게 예를 들어가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이다. 스스로 그거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나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이 가능합니까?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자학하고 살면서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형제지간이라도. 그러면 불가능한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겠어요? 사랑은 순서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이 사랑이 정복대가 커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나에게 대해 자학하고 열등감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내 결단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겁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으로 끝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곁에 있는 이웃의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복돼 나가거든요. 오리 한 마리가 알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알이 깨어나가지고 부화돼 나옵니다. 5마리의 새끼가 나오는데 4마리까지는 분명히 오리입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어미가 볼 때 분명히 뭔가 달라요. 저게 내 새끼인가? 이제 자랍니다. 조금씩. 그 5마리 형제끼리 그 한 마리를 보고 구박하고 조롱합니다.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하고들 다르니까. 그때 그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미운 오리 새끼 가는 내용입니다.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사랑했겠어요? 자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학하는 거죠. 자학하면서 어떻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백조를 본 거예요. 야, 멋지게 하늘을 납니다. 그걸 늘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 백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쫙 날다가 곁에 앉았어요.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백조가 돌아서 보는데 내 새끼거든. 그 많은 오리들 중에. 그래서 쳐다보기 시작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깨달은 겁니다. 저 아름다운 백조의 새끼였구나 내가. 오리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상하게 생겼다 소리를 늘 듣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자학하고 살았는데 이제 봤더니 나는 하늘을 나는 그 아름다운 백조의 새끼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백조처럼 날지를 못하잖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날아봤으니까. 날개 죽지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기어다니고 했는데. 그런데 백조가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날개짓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어미 백조를 보며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겁니다. 오리로 살아서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백조는 역시 백조죠. 팍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확 날기 시작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기어다니면서 조롱당하면서 자학하며 살았던 자기가 부끄러운 겁니다. 야, 내가 백조의 새끼인 줄 모르고 오리들처럼 경쟁해가며 붙어가지고 싸워가며 내가 살아왔구나. 자,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과거에 자기를 조롱하고 구박했던 그 형제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할 겁니다. 넓은 세계를 날아가면서 봤으니까. 그들을 덮어줄 겁니다. 요셉처럼.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그게 정폭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사랑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내 의지나 결단,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세상 가운데 내가 오리들처럼 같이 붙어가 아웅다웅 싸우며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깨닫게 돼요. 그들이 보면은 불쌍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소설이죠. 그 주인공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어느 여자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어거스터스라고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귀해가지고 털게 안고 다니는데 어느 노인이 그날 집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귀하고 이쁩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이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자랄 때 자라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아이는 사랑받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노인이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세월이 가면서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있겠어요? 교만해지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롭고 비참해집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거스터스한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물었습니다. 어거스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는 커서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은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인생은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좁은 길을 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죄악된 길을 갈 데는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은.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죄악된 길을 간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봤습니까? 저절로 가고 너무너무 재밌게 갑니다. 그런데 그 끝이 문제입니다. 끝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끝. 우리는 끝이 중요한 겁니다. 2단, 달을 이자,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처음 시작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천지고 뭐 가보면. 끝이 나중에 하나님이 지라 그러고 끝이 달라져요. 끝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죄악된 길을 타협하고 살았더라면은 감옥 가고 사자굴 가고 용광로에 들어가고 이 고통을 안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타협을 했다면 30일간 기도하지 말아가 하면 안 하고 그래서 뭐 총리가 돼가 편안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과 고통의 길을 갈 겁니다. 심판의 길로. 그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쪽 길을 간 겁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담 가지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저 편안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 가릴까 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늘 그 신경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 어느 쪽이었다는 겁니까?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이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 것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보에 족보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주셨도다. 그 기쁜 건네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 양자를 결정할 때 이건 누구 마음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해가 하나님이 결정을 한 겁니까?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저희 뭐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집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애완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마리를 키울 때 강아지 그 샵에 가가지고 제가 사러 갔어요. 혼자. 이제 집에 한 마리 우리 애한테 하나 사줘야 되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마르티스가 그날 딱 가니까 그 새끼가 한
딸이 딱 있어요. 하야이. 한 달 좀에 넘었습니다. 아주 보기에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저 강아지가 얼만데 그러길래 제가 이제 거기 앞에 가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이야, 그 유리 안에 들어있는데 4마리가 정신없이 뛰는 겁니다. 짖고 저를 보고 막 짖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저 뒤에 혼자 앉아가지고 비실하애가 보기에도 벌써 허약하게 보고 이래 가만히 있는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요 중에 하나 골라가시면 된다고. 그래 뒤에 제가 좀 약해가지고 쟤는 내가 보장을 못 하겠다고. 요 4마리 중에 얘들은 건강하니까 막 키우기 쉬울 거라고 바로 데려가도. 그런데 제가 이래 보는데 그 뒤에 비실하니 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래 듭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해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건데 이래 보고 있는데 내가 꼭 저 뒤에 비실하게 앉아있는 저 제대로 크기나 하겠나 했는 저 강아지가 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허약하고 비실거리고 못났었는데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저렇게 내가 건강하고 나는 잘났어요 하며 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든 나는 선택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뒤에 혼자 이래 앉아있는 저 강아지를 사겠다고. 아니 저 강아지는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앞에 있는 여기 사가시라. 아니 제가 괜찮다고. 저 강아지를 가서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더니만은 잘 자라가지고 얼마나 착한지 사람 들어온다고 막 짖고 하지도 안 하고 너무너무 착하게 키우기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를 보시고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 말씀이 한 번씩 떠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그 빈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분은 그 일본 고베라는 도시의 시장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가의 그 형제들한테도 구박을 받으며 살았어요. 뭐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그 열등감 속에 살았겠습니까? 14살 되는데 그때 이 구세군 전도단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하며 북을 치며 지나갑니다. 이래서 앉아있다가 14살이니까 중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예요. 물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책을 쓰고 훗날에 늘 즐겨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첩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글을 썼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안합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뭐 내일 가도 천국 갑니다. 내일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하기에 뜨덤거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애들 친자 확인 소수 뭐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 DNA 검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DNA 검사해 보면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는 서류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은 인을 쳐놔놨기 때문에 확인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하고 내 관계, 가족, 이 친자 확인 소송을, 확인을 내가 해봤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힘이 들 때 제가 기도원을 한 번씩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올라가면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 머리가 그냥 아프도록 올라가면서 천근만근을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갈 때부터 이렇게 갑니다. 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날듯이 내려옵니다. 날개 다른 듯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고했거든요. 아버지,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순간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아, 끝났구나.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한테 전화하고 해봐야 머리 터집니다. 계속. 더 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뒤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오면 자식 맞습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검사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기쁨이 있다,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 그 확인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1800년대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한 20년간 목회를 하던 커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1870년쯤 됐을 때 그 사모님이 병으로 갑자기 소천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에 이상이 와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저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집에 하루는 앉아가 성경을 묵상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2장 믿음장이죠. 그거를 쭉 앉아서 읽고 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소천을 하고 자기는 목에 이상이 와가지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자, 읽는데 읽다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상황에서 545장에 커식 목사님이 쓴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중병같고 절망적인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눈과 귀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걸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전진해 갑시다. 이게 성도의, 여러분, 그 칼빈의 5대 강령 가는 게 있었죠. 칼빈이 우리 성도의 5대 강령. 전적 타락, 첫 번째. 우리는 100% 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안 따지고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제한 속죄. 선택된 자에게만 속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참 내 이거는 막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이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됐는지 불가항력적입니다. 은혜가. 성도의 견인, 우리 견인차 봤죠?
갈 수 있는 동력이,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하나도 없는데 끌고 갑니다. 성령이 견인차처럼. 그래서 커싱 목사님은 그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는 그 상황에 성령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출발해라. 우리는 그렇게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나이가 한 70이 넘었는데 평생을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장사도 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돈도 어느 정도 벌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예요. 딸은 시집을 가가 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한 40이 되도록 이 아들이 늘 무슨 하는 일을 하면서 돈 달라 그래가 하면은 전부 실패합니다. 불성실합니다. 해달라는 거 어릴 때부터 안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키웠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사는데 전혀 뭐든지 막 보고 지가 보기에 괜찮은 것만 저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돈 얻어가 또 애가 또 실패하고 됩니까 그렇게? 고생이라고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줬어요. 뭐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 자전거 사주고 다. 이 아들 하나 때문에 그동안 70 넘어 고생하며 살아는 게 헛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헛살았습니다. 자식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다 해주고 살았는데 이제 집 하나 남았는데 저것도 내놔라 그런다는 거예요. 뭐 해보겠다고 또. 뻔한데. 넓은 길로 애들 인도하며 키운 겁니다. 편한 대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얼마 전에 봤는데 서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탤런트던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큰 식품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회장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딸이 둘인데 유산을 1원도 안 물려주는 겁니다. 안 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묻습니다. 그 자식들한테 왜 유산을 이러고 이래 자식들한테 안 주는 겁니까? 그 딸은 옆에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많이 좋답니다. 이래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유산 많이 물려줬습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아빠가 언제 물려줬어요? 제일 세상에 귀한 신앙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줬잖아. 그러더라고요. 신앙을. 믿음을 물려줬으면 제일 귀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재산 이거 누구 거예요? 아빠 누구 줄라 그러냐? 이거 하나님 거잖아. 그러시더라고. 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저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구나. 이거는 네 거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이건 네 못 준다는 거예요. 나는 네한테 믿음을 물려줬잖아. 이야, 저 멋진 분을 봤. 저는 그 서인영이라는 분을 보면서 세상에 최고 훌륭한 아버지를 저분은 가졌구나. 영원히 복된 길을 가는구나, 저 사람은. 얼마나 멋집니까? 내 모든 소유권이고 생명이고 다 하나님 건데 이거를 내가 왜 달라 그러느냐. 나는 너한테 믿음을 물려줬는데. 자식을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는 진짜 귀한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